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고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네, 우리 이번에는 좀 감사함으로 예, 네. 가볍게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여호와를 너희 불러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는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다같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시대마다 이렇게 찬양도 조금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요즘 젊은 이렇게 느낌의 찬양인데 사실 좀 힘들어요. 어떤 리듬감 같은 게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단조로운 리듬이 아니고 약간 반박시 이렇게 엇박자를 주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네,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목사 믿어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원문과 영혼을 다 주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또 찬송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이때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4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리를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볼이며 모압은 내 모독이라. 에돔은 내 심을 건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의지가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4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뇌가 이렇게 하였으니 뇌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뇌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뇌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뇌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뇌가 뇌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피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뇌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뇌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또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아름답고도 완벽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원래는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도 심히 좋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지 못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뱀의 꾀임에 빠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도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범죄한 아담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됐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합니다. 동산의 어르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마침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지요? 죄를 범했으니까 뭐가 남아있지요? 심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뱀이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사단이 심판을 받고 셋째는 하와가 심판을 받고 네 번째는 아담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뱀은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저주받은 뱀은 사단의 패배를 상징합니다. 뱀이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신 후에 뱀을 조종한 사단을 심판했습니다. 성경에 사단에 대해서 두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사단의 원래 이름의 뜻이 계명성입니다.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로 부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사단의 이름이 됐고 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루시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수종들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시퍼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천사들의 3분의 1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갑니다. 이 천사들이 사단의 사자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들 짐승인 뱀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하였고 결국은 아담 하와를 범죄케 해서 타락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아담 하와를 자기 수하로 만들었고 그 후손들도 자기의 수중으로 들어온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때가 되면 사단은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세력을 결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땅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감동받았고 그리고 아담이 감동받은 그 부분은 운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문은 운율이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잊지 않고 명심하기를 바라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 줍니다. 어머니가 자식들 야단칠 때 뭘 잘못했다는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가 뭡니까? 13절의 내용처럼 하와를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설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뱀은 흙을 먹어야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종신토록이 뭐지요? 언제까지지요? 종신보험이 언제까지 받는 거지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참 심판합니다. 그래 오늘 오전에 회개보고를 했는데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킬 때는 거의 99%는 뭘 이용해서 분쟁을 일으키냐? 회개 내용을 붙들고 시기를 겁니다. 거의 기독교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뭡니까? 회개 보고를 해서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안 해놓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은 이 교인총회에서 한번 보고한 넘어간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렇게 전반에다 다 만들어 놓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절대로
근거 없이 심판을 하지는 않고 근거를 만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뇌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그랬죠. 더욱. 그런데 이 창세기는 보면은 처음에 아마 신구약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 이수정이가 제일 먼저 참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지만 이 조직적으로 번역을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창세기를 먼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번역하면서 약간의 어떤 눈에 거슬리는 번역 같은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보다 더욱 내가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그러면은 다른 짐승들도 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 뱀은 더욱 많이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그런 의미보다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가 저주를 받아 이런 가운데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알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 보면은 짐승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것처럼 짐승들이 다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짐승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누구만 심판을 받았지요? 뱀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계속해서 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몇 번 복을 내렸겠죠? 창세기 3장 14절까지 오면서 몇 번 복을 내렸지요? 3번 복을 내립니다. 3번. 창세기 1장 22절에 물과 물의 생물과 새들에게 복을 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을 복을 줍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저주받는 게 나오는데 누가 저주를 받지요? 뱀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뭐가 저주를 받지요? 17절에 보시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저주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퀴즈 한번 해봅시다. 자, 앞을 보시고 성경 이 사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저주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가인 맞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로 저주받은 것이 가인입니다. 가인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지만 심판은 받았을지망정 저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복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난 뒤에도 아담 하와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복을 계속 받고 만물의 영장이지. 물론 참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받았는데 누구 때 최초로 저주를 받았어요? 가인 때. 가인 때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왜 저주를 받았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아벨을 뭐합니까?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이후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 수도 있고 그게 누구 때부터냐? 가인 이후 때부터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뱀은 하나님께 어떤 저주를 받았나?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무엇으로 다니게 되어 있지요? 배로 다니게.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린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굴복이나 아주 비참한 굴복이나 무엇이요? 치욕을 상징하는 겁니다. 치욕. 우리 우리나라 왕도 저 성남 밑에 삼전도 여기 가가지고 몽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마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머리를 갖다 땅바닥에 찢는데 찢는 소리가 좀 작게 난다고 크게 찌라 그래서 몇 번을 찢었다 그러더라. 나중에 찢어서 피가 터져서 그냥 퍽퍽해. 그럴 때 이제 그게 치욕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기고 땅바닥으로 오고 그게 치욕인데 참 뱀이 배로 다니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단 말입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 다 배웠지요. 짐승은 세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덜의 짐승 세 가지입니다. 육축은 뭡니까? 집에서 그리는 가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은 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육축인데 뱀이 원래 육축에 속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무엇으로? 땅바닥에 기는 것으로 참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2절에 보면 배로 밀어다니는 뱀은 먹지 못할 무슨 짐승? 가증한 짐승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땅바닥을 밀어서 다니는 뱀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증하게 어떤 참 보기 안 좋게 여기는 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이 뱀에게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정신토록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 뱀이 진짜로 흙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1번은 먹는다. 2번은 안 먹는다. 3번은 모르겠다. 몇 번이지요? 안 먹습니다. 뱀이 흙을 먹진 않습니다. 그러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시편 72편 9편 이사야 49장 23절 미가서 7장 10절에 보면은 뭡니까? 티끌을 핥는다고 나옵니다. 발바닥에 티끌을 핥는다. 그때 이 티끌하고 흙하고 히브리어로 단어가 똑같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티끌을 핥는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굴복해서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흙을 먹어서 영양가를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티끌을 뭐 한다는 겁니까? 핥는다는 겁니다. 티끌을 핥아서 그래가지고 참 티끌을 핥을 만큼 극심한 수치나 비참을 나타낼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육식을 하던 짐승들이 어떻게 될까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뭡니까? 참 일이나 어린아이나 양이 같이 뛰어놀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리 됩니다. 그리 되면 다 이제는 뭐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때도 뱀은 땅바닥에 배를 다니고 다니는 겁니다. 영원토록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만큼 참 이 뱀 자체가 죄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은 건 아니지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범죄케 한 그 대가를 지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도 영원토록 배를 땅에 달고 티끌을 핥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물론 뱀도 독이 없어져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어도 뭐가 없을 것이고 해가 없고 상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지겠지만 영원토록 종신토록 배를 땅바닥에 대고 다닌다. 그만큼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참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뭐?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뱀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한단 말입니까? 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영원토록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참 뭘 범하지 맙시다. 죄 범하면 안 됩니다. 죄 범하지 맙시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술 먹는 거 하지 말고 누가 그러더라 술을 퍼마셨다고 그러는데 술을 왜 퍼마시기는 담배도 피지 맙시다. 그 몸에 안 좋은 거. 지난주에 바깥에 담배 피는 냄새가 나고 수요일 날도 담배 피는 냄새가 나길래 할 수 없이 내가 건물주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못 인다고. 예배당에 담배 냄새 나는데 어떻게 있냐 했더니 알았다고. 걱정 말래. 그러더니 얼마나 퍼붓는지. 그 다음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담배 냄새가 안 나지. 근데 며칠이나 갈란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5절입니다. 내가 15절은 이 성경은 단어 하나도 허투루 써진 것이 없다는 걸 15절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했을까요? 여기 1절에 보면 15절에 내가 너로 여기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겠는데 얘가 여기에 너가 누굴까요? 너로 너가 누구지요? 뱀이라고 생각하는데 뱀은 인칭명사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너는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은 생물이기 때문에 너로 받지 않습니다. 이토로 받습니다. 무생물이라서. 그래서 여기 너라는 것은 인칭대명사로 됐기 때문에 뱀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갔던 누구란 말입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쓸 때 영어는 그게 나타나지만 우리 한글은 인칭대명사인지 너가 뭔지 잘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요새 강아지 보고 내가 너 엄마다 했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할 겁니다. 강아지 엄마입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별이 있는데 내가 너 아빠다 그러고 강아지 보고 자기 아들이래. 정신병원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강아지 기르서 강아지 보고 아들 딸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닌데 사람 보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이나 다른 거고 절대로 인칭대명사로 받지 않습니다. 여기 너는 인칭대명사이기 때문에 너는 뱀이 될 수 없고 누구란 말이지요? 사탄, 천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천사격이 있으니까 이제 인칭대명사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장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사탄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니까 사탄은 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무엇을 밟아 깨뜨리고 머리를. 그러니까 참 이 여자의 후손 이랬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자의 후손. 근데 중요한 것은 15장 뒤에 보기 바랍니다.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누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의. 이 그가 인칭대명사인데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은 여러 명입니까? 단수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가 누구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태어나실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 누군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평생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뭐합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깨뜨려서 자기를 진멸해서 멸할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겁나는 겁니다.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국은 무엇의 상징이지요? 세상. 누가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대표인 모세하고 백성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참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뭡니까?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 겁이 나니까 이 애굽의 상징인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남자를 놓으면 다 뭐하라고 그럽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일 자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지요. 누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헤롯 왕 때. 이제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지만 진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이 자기 머리를 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때 태어난 남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고 해요.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사탄의 그 졸개들이 결국은 졸개 역할을 하는 또 사람들이 그 참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였어. 그래서 자기 머리를 깨뜨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멸망시키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전략입니까? 설마 그것이 자기가 참 자기 머리를 깨뜨려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그건 꿈에도 몰랐을 텐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 못 박힘으로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승리하였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뭘 상하겠어요? 그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 15절에 여자와 너는 그의 무엇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만 씻으면 돼. 발 뒤꿈치 상해봐야 좀 지나면 다 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을 완전히 짓밟아서 참 영원히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날 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족보를 말할 때 쭉 다 말해서 다른 사람은 다 아버지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요셉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누구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났다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 보면 그렇게 참 놀라워요. 눈물 날 만큼 놀랄 만큼 논리적으로 정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또 참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발 뒤꿈치는 금방 다 회복이 돼서 다 됐고, 사탄은 완전히 참 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심판받은 사탄인데 왜 지금도 이리 설칩니까? 왜 지금도 설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뭘 받았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의 집행 날짜를 어떻게 조금 밀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래. 내 사형 집행할 날 아직 남았는데 벌써 와갖고 괴롭히냐고. 자기들이 사형 집행 방해하고 무죄경으로 빠져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사형 집행 날짜를 잠깐 동안 연기해 줬어.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는 못하지만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사탄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오전처럼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이겨봅시다. 이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답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고 불안한 가운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미 참 구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는 참 주님의 권능만 힘이 있는다면, 믿음으로 힘이 있는다면 얼마든지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참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참 많은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만 거절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가 무엇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참 세상의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죄의 유혹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받으면
결국은 올무가 될 뿐이고 결국은 그거 참 나를 참 망가뜨리는 것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는 우리들이 됐어. 세상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무슨 뭐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어제도 오늘도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만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온전한 그런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참 나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자자손손 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세상의 마지막 믿음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 때문에 나은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고 나은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한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복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믿음의 그루터기 되는 우리 태평성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9장.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디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능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까 점심 때 보니까 무거운 거 좀 내리신다고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참 나는 이제 허리에 다쳐가지고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는 이제 22년째입니다. 그 22년 동안 21년 동안에 물건들이 쌓여가지고 구석구석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어. 그런데 그걸 평상시에 조금씩 좀 더 치워서 깔끔하게 안 해놓으면 한 번에 치우려면은 그게 이제 사람을 인부를 사야 되고 차를 불러야 되고 조치현 신흥교회는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그런데 조치현 신흥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김남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헌금도 하고 드리고 이제 다 했는데 그런데 그 이제 우리 후배가 그 교회 새로 가서 목회를 하려고 부임하려고 가가지고 보니까
그동안 구석구석에 쌓인 게 그리 많더라고요. 그 교회는 건물을 새로 지은 건데 우리 교단에서 헌금해서 지은 건데 근데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걸 한목에 치우려고 봤더니 트럭으로 뭐 10대분인가 뭐 9대분인가 나와서 치우는 데만 한 900만 원이 들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광고를 받고 교회마다 평상시에 조금씩 정도 치워야 돼. 한목에 치우면 돈 많이 들고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치우게 됐습니다. 그래 보면은 책도 많이 갖다 놓고 이것도 저것도 많이 갖다 놓고 우리 교회가 한때는 아이들도 뭐 100몇십 명씩 나오고 해서 많이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말썽이 되고 아이들이 5층에서 너무 번잡하고 그냥 해서 책도 읽고 했는데 이제는 아마 하나님이 그런 때를 다시 주셔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우리 5층 안에 창고에도 보면은 1년 내도록 가도 안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잘 구별을 해서 불필요한 것 같으면 이래저래 확인을 하고 하나씩 이렇게 내서 이제 없애면 그게 이제 조금씩 뿌리면 되는데 한목에 치우려면 힘듭니다. 그래 우리 사실 종탑도 저기 오래돼가지고 주인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저걸 사용하려면 관리를 하고 칠도 하고 뭐 뺏기고 어쩌고 하길래 그거 뭐 종탑 그거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 종탑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없애려고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 사다리차 5층 6층까지 가는 거 부르면 사다리차만 뭐 7, 80만 원인가 얼마 그러고 두 사람 하고 뭐 어쩌고 200만 원 250만 원 그러길래 우리 임명규 집사님하고 우리 김재환 집사님 두 분이 오셔갖고 그냥 했어요. 돈 하나 힘들게 해결했지만 그래가지고 그거 무거운 거 끌어가지고 요 옥상에 놔두고 내가 하루에 하나씩 벌었어요. 그거 조금 잘라놨다. 그렇게 돈 하나도 안 들고 내놓으니까 세트를 다 들고 와서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씩 치워야 되겠구나 생각이 났고 5층에 우리 이제 그 커피 물 끓이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처음 산 겁니다. 21년 쓴 겁니다. 만 22년 전입니다. 지금도 잘 되는데 손잡이 부분이 닳았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 여름엔 좀 덜한데 겨울 되면 물이 새 자꾸. 지금 2주째 연속입니다. 그 먼저 또 물이 새가지고 밑에가 엉망인데 이번에도 또 물이 샜더라고요. 물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샜는데 수건하고 이런데 다 젖어서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꿀 때가 됐는데 해가지고 하나를 오늘 새로 사놨는데 좀 싼 걸 샀어. 좋은 것 같아서 충분할 것 같아서 광고할 때는 라면 40인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놨는데 보니까 작은 거 그냥 큰 거는 20개, 24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거 저거 좋은 거라 그러고 스탠도 좋고 두껍게 잘 된 거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주방 기계가 아는데 앞에 그 수도꼭지 그것만 바꾸면 돼.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만 바꾸면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럼 새로 산 거 저건 뭐 행사 때나 뭐 나중에 또 써도 되는 거니까 아니면 뭐 한 번씩 다 기도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